세상의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여러 가지로 사랑을 나눌 수 있죠. 그 중에 부모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나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어찌 어머니가 자식을 젖먹이는 것을 잊어먹겠어요. 저도 두 아이를 키워봤어요.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시때때로 젖 달라고 울어요. 새벽 2시도 울고 새벽 4시도 울고 새벽 1시도 울고. 그러면 어김없이 젖을 줍니다. 잠자려고도 울고 좋아도 울고 그래요. 얼마나 그 부모의 사랑이 귀중한가. 젖먹이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 잊을 때가 있대. 혹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귀한 부모의 사랑도 혹 잊어먹을 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참 그 사랑 오묘하지요. 창세전 만세전에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잊어먹겠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한두 명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수백만, 수천만일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잊어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16절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됐어요. 내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노래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가서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에 삽입됐을까?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럴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66권에 당당히 아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의 사랑을 아가서는 무엇으로 말하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순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리비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순람미 여인은 신부인 교회라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 사랑을 말하는 그 관계적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 사랑을 말해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성탄의 달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우리도 푹 젖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는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목숨을 주신 그 사랑,
피 흘려 살찌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아들이 직접 왔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8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누구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거든요. 술나무 여인이 독백하는 겁니다. 감격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모했는지 솔로몬이 오는 그 소리만 듣고도 술람 여인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냥 왔습니까? 급하게 만나고 싶어만 급하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성도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성도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는 소리만 듣고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술람의 여인이 독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교회에, 그 성도에게 얼마나 급하게 달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그러니까 막 노루와 어린 사슴이 얼마나 여러분 빨리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쭈뼛쭈뼛하고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급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은요, 위치적으로나 수준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술람비 여인은 누구예요? 아주 시골촌에 밭을 갈면서 까맣게 태워진 볼품없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를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당당한 거예요. 왜? 나의 사랑하는 자,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시의 어떤 여인이나 자기 주위의 어떤 사람과 전혀 부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흙해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거든요.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부려먹은 거예요. 부려먹은 거예요. 밭에 나가 일하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렇다고 당당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보다 훨씬 높은 신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분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좋은 것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술람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러거든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러거든요. 휘장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분에 당당한지, 얼마나 자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왕은 어땠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급하게 달려오고, 그 달려오는 자기의 그 낭군인 그 솔로몬의 그 발자국 소리, 그가 와서 부르는 그 소리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차리는, 그래서 급하게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에 여러분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며 체험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체험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다른 사람이거든요. 만에 하나, 수십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우리를 택해서 아들까지 주셔서 지옥까지 않게 만들고 멸망받지 않게 만들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시구나, 하나님 내 삶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성도의 삶을 당당하고 참으로 보람있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실존이 똑바로 서져야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시민권도요, 가장 좋은 것이 미국 시민권이랍니다. 저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의 시민권 가져도요, 그 나라, 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걸 가져도 어디 가도 당당하지 못해요. 근데 미국 시민권만 가지면 당당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좀 없어 실종됐다 하면 악자같이 미국은 찾아내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목숨까지 주신 사랑했었어요. 그런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사랑에 내가 젖지 못한다면 세상 나가 우리가 어떻게 경쟁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훨씬 우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 많거든요. 이것 가지고 경쟁하랍니까? 아니죠.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술람 여인이 조건이나 무엇을 봐도 새카만 얼굴에 밭에 나가 바지를 매는 그런 여인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날 없음 여기지 마로. 나를 검당하지 마로. 그런 말 아닙니까?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의 달에 우리가 이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요? 아니요. 많이 배웠다고요? 아니요. 권력 힘이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 물질, 누리는 명예, 지식 많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견줄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견줄 수 없어요. 대통령 한번 어깨만 두드려줘도 막 으쓱하요. 그런 것을 견준다고요? 못 이겨요.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우주의 왕이 오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대. 아들까지 주신 사랑하신대요. 여기에 내가 푹 젖어져야 돼요. 이사야 53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 있는 자인 것을 말해요. 하나님 빼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걱정 푹푹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날 부르시면 벌벌 떨면서 가는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주어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무엇으로 경쟁하느냐? 아니요. 그런 경쟁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실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성도를 살려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렇게 빨리 달려왔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벽이 가로막고 있고 창살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빨리 왔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창틀로 엿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를 살피는 것, 성도를 살피는 것을 말하거든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복종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하나님이 성도의 삶으로 세워가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마음은 깼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였구나.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달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밤이슬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그 신부의 창틈을 엿보면서 달려온 그 신랑은 어떤 마음입니까?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협동하는 삶입니다. 벽이 가로막혀 창틈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그게 가장 핵심이 뭡니까? 문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현대교회의 상징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살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 않습니까? 왜 아주 냉철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 심령,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왜 그 창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못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습을 못 버리고 자기 성격을 못 버리고 자기 삶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자아가 죽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왜 못 엽니까? 자기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달에 이거 다 내려놓고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 사랑만 가지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생활이 넘치는데요. 왜 그렇다고요? 이름은 벽이 문제라요. 창살로 막은 것이 문제라요. 깨트리면 되는데, 문만 열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결받았으면,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내 본성은 죄가 나를 꽉 사로잡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청소해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에서 이제 나온 자인 것입니다. 속량받았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마음문을 열으라 합니다. 그러니 나를 깨트리라고 합니다. 들어오도록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머리가 다 이슬에 쳤도록 빨리 달려왔습니다. 노루와 사슴같이 달려왔습니다. 급하게 왔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탄성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 들어오지 못하고 엿볼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문만 열면 되는데 무엇이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옛것이, 고집스러운 것이 안 꺾어지니까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주님 날 사랑하는데 살찌져 피 뿌려주신 그 사랑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일어나 가자고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랑 나 어여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가자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흘러버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싹이 돋고 기운이 생기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랬습니다. 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포기하지요. 조건을 따지고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포기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포기하고 부모도 자식을 포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랍니다. 자식을 누가 키울 것인가 머리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자식을 양육하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지났다고 합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이 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겨울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듣던,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했던 자식이 어느 놈인가 보니까 반항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건 겨울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잘 풀어지던 사업도 어느 때부터 자 꼬여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진짜 동료라고 했던 친구가 배신하고 동업자가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성도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권세가 찾아와서 그렇다 할지라도 어저께 저와 제 아내는 종합검진 위내시경 대장 예식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용종이 쪼맨한 용종이 2개 있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용종이 이쁘답니다. 빨간 게 쪼만하게 이쁘다 그래. 세상에 용종이 이쁜 용종도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렇게 떼냈대.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희망 있는 얘기를 해요. 제 간이 그렇게 좋아졌대. 약간 지방이 약간 비추지만 아주 깨끗한 간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생겨요. 세상에 조그만 것도 그같이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젠 겨울이 지나갔다. 너에게 어려움이 지나갔다. 내가 있다고 할 때에 성도는 얼마나 여러분 삶이 희망칠 것이고 삶이 풍요롭게 될 것입니까? 언젠가부터 신앙생활하며 그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을 기뻐하신다는데 찬송하는데 하나의 의무적으로 찬송하지만 정말 마음에 터져나온 찬송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과거에는 아멘 아멘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겨울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기억할 것은,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여러분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세 제자에게 말하지요. 내가 너무 죽게 됐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굴굴 자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 시험 들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제자들은 잡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어찌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느냐?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랑을 받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반드시 주님이 지나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으로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아직 내가 겨울 같은 신앙일지라도, 겨울 같은 삶이 나에게 왔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내가 반드시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합니다.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때로는 겨울 같은 내 삶에, 겨울 같은 신앙이 나에게 있을지 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봄부터 나에게 열매 맺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그러니 겨울이 지나니까 나와 함께 가자, 열매 맺어도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과 함께 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뚝배뚝 그러나 주님은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시니까 무엇을 못 주겠냐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주님을 믿고요,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겨울을 벗어나야 돼요. 겨울을. 14절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는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네 소리를 듣게 하고 네 얼굴을 보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얼굴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술람이 여인은 자격지심으로 그 새까만 피부,
농촌에서 밭농사 지으며 살았던 신분적으로 아주 천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격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게 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이 네 기도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나님이 네 찬송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나님이 너의 고백을 듣게 하라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15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작은 여우랍니다. 팔레스틴 지방에 이 작은 여우는요, 땅에 굴을 파고 그 포도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서 새싹을 이제 피어오르도록 할 때 그 뿌리를 갉아먹어서 결국 포도원이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작은 여우라 그러거든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분명히 여우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근데 작은 여우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바로 그거 빼내라는 거죠. 사단의 하수인같이 내가 사용된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 빼버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우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기쁨을 빼서 간다고 말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포도가 달리지 않고 잎사귀가 나지 않고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사단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그냥 먹어버리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하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돌아와라.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께 돌아오라고. 살찌고 풍요로운 우리 삶을 찾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아주 급속하게 그러며 그 구체적인 사랑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이 오는 발자국 소리,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풍요롭게 됐는지. 그런데 문제는
벽이 가로막고 창틀 사이로 볼 수밖에 없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자입니다. 무엇으로? 마음문을 열면, 나를 깨뜨리면, 나를 낮추면 하나님 앞에 주님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뭡니까? 포도원의 여우입니다. 변화받지 않는 나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달에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예배에, 우리 영적인 삶에, 세상 나가 사는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충만히 받고 충만히 깨달아서 충만히 회복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신앙을 찾아 먹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